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한 예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두 사건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다는 그러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두 사건 다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가 이러한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는 일을 볼 때에 그것이 그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저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 비유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 열매 비유는 바로 회개와 관계된 비유가 됩니다. 자, 그 비유의 초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 자,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나 또는 무화과 나무의 재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목재로 사용하거나 또 그 나무에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를 절대로 심지 않지요. 열매를 목적하고 심듯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열매라고 6절에 말씀해요. 또 7절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또 9절에 보면 열매가 열면이라고 계속해서 열매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구하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고자 함이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을 열매, 우리가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물을 놓고 다른 사물을 설명할 때 이것을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놓고 주님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선민 유대 나라를 상징해요. 유대 나라,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상징해줘요. 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 민족을 상징해줘요. 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을 뜻하는 무화과를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담아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 무화과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옮겼죠? 가나안 땅으로 옮겼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어디로 옮깁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말 그대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만들어진 농원입니다. 자, 그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경우를 뜻해요. 자,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저절로 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에게 와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어찌 나를 압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장이나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가?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3번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광장이나 또 길가에 무화과 그늘 아래서 기도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그냥 길가에 저절로 자라요.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고 우양이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손을 많이 타는 곳이에요. 자, 그러한 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과수처럼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그런 척박한 땅과 장소에서 포도를 심고 갖고 오기 위하여 준비된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해줘. 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최상의 자리에 심겨진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에 심겨졌어요. 정말로 좋은 조건의 농원에 옮겨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해 줘요. 정말 비옥한 땅에
심어졌습니다. 길가의 박한 땅에 자라나는 무화과에 비하여 풍부한 토양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누구의 관리를 받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의 관리를 받게 되는 무화과 나무였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저절로도 잘 자라고 저절로도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이지만 이 무화과는 정말 자라고 열매 맺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환경에 이 무화과 나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하여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무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지도록 선택을 받았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축복이 주어졌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저들에게서 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된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것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메마른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옮겨 심어졌어요. 어디로 옮겨 심어졌습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옮겨 심겨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디에 나무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아무 곳에 어떤 곳에 나무가 심겨져도 대부분 다 잘 살아요.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수량이 풍성하니까 그리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 땅에는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돼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척박한 곳에, 광야 같은 곳에 심겨지면 말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광야 같은 곳에서 옮겨 어디로 심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인 주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스스로가 그 장소를 찾아서 스스로 옮겨 심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하여 옮겨 심어 주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메마른 광야, 저 세상이라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옮겨서 어디로 심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인 교회에 우리를 심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1년에 3번 수확을 해요. 그래서 3월과 4월에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더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수확을 해요. 그런데 이 3번에 걸쳐 수확을 하는데 가장 당도가 짙고 가장 맛이 있고 가장 무화과 열매가 클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8월부터 10월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맛있고 가장 열매도 커요. 반면에 3월부터 4월에 열리는 열매는 그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그 8월에서 10월에 열리는 것에 비해서 아주 맛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열매가 언제입니까? 3월과 4월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예요. 왜 그러냐?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궁핍한 때. 우리가 보릿고개 때 아직도 덜 익은 그 보리를 어떻게 하든 추수해서 이렇게 끼니를 때울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때가 가장 궁핍하고 가장 빈궁할 때,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전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 그래서 3월과 4월에 열리는 열매는 그 열매도 작고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핍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열리는 열매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를 심은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값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땅은 무슨 땅을 의미합니까? 포도원 땅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원 땅 가운데 특별히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의 좋은 위치를 말해요. 여기 무화과는 포도원의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양과 햇빛과 바람의 조건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땅의 수분과 거름을 마음껏 먹으며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자리 잡은 그 땅은 다른 나무에 의하여 사용되지 못해요. 자,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값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에 옮겨 심어준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화과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구한다, 이 말은 땅값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값을 제대로 할 때 사람 구실을 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그 값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사람 구실한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자리, 그 자리에 어울리는 값을 해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정말 교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내 직분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값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옮겨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은총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값,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줘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 자리에 값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는 자리값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것을 다시 내어놓는 악하고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시간값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내가 몇 년을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또 우리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1년을 열매 맺을 기회를 유예해 달라는 포도원 지기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정년을 뜻해요. 그러니까 3년을 지나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어때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낮과 밤은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무슨 시간입니까? 결실의 기간이에요. 열매를 맺을 기간입니다. 1년을 더 기다림도 시간 개념을 나타내고 그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3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여기 이 시간은 무제한, 무한으로 주어진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한의 시간이고 유예의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의미가 그 3년의 시간을 통하여 1년의 연장을 시간을 통하여 드러내야 돼. 여러분, 시간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맞이하는 24시간의 시간을 통하여 매일같이 그 시간이 올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수와 같다.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들어서 내 것으로 선영해야 그 시간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열매 맺는 시기요, 의미 있는 시기요, 나를 옮겨준 그 주인에게 보답해야 될 열매를 맺을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 있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죠. 허랑방탕으로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인생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소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의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생을 주어서 그 생을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그 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내가 언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바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시간은 무의미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것에
그 가치가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어떤 열매를 내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시간 값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무슨 열매를 구했습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떤 열매를 구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 그 열매를 구했다고 했어요. 밤나무면 밤을, 감나무에게는 감을,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를 찾게 돼요. 자, 무화과 나무면 무슨 열매를 그 주인이 기다립니까? 무화과 열매를 기다려요. 자,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지요. 감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이름에 값을 해야 되죠. 성도,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값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지 못할 때, 그 이름값을 못할 때 이것을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해요.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존재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의 직분자인가?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유명무실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유명무실한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열매는 그 자신의 신분이고 자신의 자격이고 가치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해 줍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열매를 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그 신앙을 입증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그 믿음의 값, 신앙의 값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위해서 땅을 제공했지요. 시간을 제공했지요. 과원지기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내라. 열매를 달라. 그 자리값, 땅값, 시간값, 내 이름값을 누가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건강,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직분의 값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따가운 말씀을 내가 새겨 들어야 돼. 정말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과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신앙의 연조에 나의 값을 하고 있는가? 이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질문 앞에 내가 열매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요구 앞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했어요.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나 서야 되는데, 누구나 계산해야 되는데, 누구나 결산해야 되는데, 누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하니 라고 말씀해 줘요. 마침내 주인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하기로 뜻을 굳히고 말한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과원지에게 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나 가치성을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과원지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 주님은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 한 해만 참아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나의 연약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누가 계십니까? 가원지기 같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열매 맺을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주님의 사랑에 열매 맺도록 그 주님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힘을 쏟고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참아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만축하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이 예화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받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매는 눈에 보여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눈에 보여요. 정말 그 열매가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정말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를 보게 돼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믿음을 알게 돼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신앙을 알게 돼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과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행함으로 받는 상급, 곧 축복의 열매를 수확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계절입니까? 온 들녘이 황금 물결로 추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저 과일은 이제 연글어서 아주 단맛을 내고
이 농부의 마지막 그 추수의 손길을 기다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심어주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황혼기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나의 결산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과연 올해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과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열매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육의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의 계절, 그런 기쁨의 추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내 헌신의 열매, 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과연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열매를 달라고 할 때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사 주님의 교회에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었는데 과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과연 내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준엄하고 따가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절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